4. 회당에 모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회당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과도기에 유대인들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 2절. BC 400년에서 AD 90년 사이. 하나님이 정하신 집회 장소는 성전이었고 그 전에는 장막이나 성막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다. 사무엘하 7장 6절, 출애굽기 39장 40절, 역대기상 9장 19절, 이사야 16장 5절, 사도행전 15장 16절. 구약의 유대인 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위해 회당에 모이지 않았다. 교회 건물은 회당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안식교인들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으로 들어간 사실을 가지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이 배교한 유대주의자들이 그 근거로 인용하는 구절들은 사도행전 13장 42절과 16장 13절이다. 사도행전 13장 42절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사도행전 16장 13절의 이방인 여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 기도하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던 여인들이었다. 모든 유대교 개종자들은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내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코넬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루디아나 빌립보 간수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에서 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6절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 주기 전까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안식교인들은 이들이 모두 안식일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던 아폴로의 제자들을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예로 제시한다. 사도행전 19장 1에서 4절. 그러나 아폴로의 개종자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신약의 복음을 몰랐고 구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사도행전 19장 4절.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갔던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1, 4절이나 17장 1에서 3절도 같은 경우이다. 안식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장면을 두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교회로 가야 하는지를 규정해준 구절이라고 믿어버리고 만 것이다. 정신병원에 가도 이보다 더 증세가 심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주유소에 있는 윤활유 구덩이로 모여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모이는 짓은 하지 않는다. 배교자들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의 신약 교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말한다. 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는가? 빌립보인이나 에베소인, 데살로니가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런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이 보라고 내미는 구절은 모두 사도행전에서 에베소나 고린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 시기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들이다. 그들은 항상 거짓을 말한다. 이 어리석고 무지한 성경 교사들은 얼마 안가 그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 우리는 이미 안식교인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 아무 지식도 얻어내지 못하고 마는 모양을 지켜봤다. 그들의 무지는 하늘을 찌른다. 이 안식교인들이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
실로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엘렌 화이트와 그녀의 들러리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는가? 그들은 이 말씀이 구약의 유대인의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침례교인들, 감리교, 장로교회, 성공회, 카톨릭, 루터교, 오순절 교회 교인들을 겨냥한 구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지식이 풍성히 계시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토요일에 교회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의 이 무지의 때는 사도행전 14장 15에서 17절에서 그 정확한 예를 발견할 수 있듯이 다른 신들이나 그림들, 형상들, 성인의 유고를 경배하던 시대를 언급하는 말이다. 차분하게 잘 읽어보라. 사도행전 17장 29절을 읽어보면 이 무지의 때의 상황을 볼 수 있다. 그 구절의 앞뒤 5구절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식일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안식교인들의 교리이다. 내가 안식교인이 아닌 가장 주된 이유는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4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매 시간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히브리서에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0년 교회사의 어느 시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과도기적인 책들이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보여준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를 경유해서 환란 시대로 들어선 시기를 다룬 책이다. 만일 성경교사나 학도가 넘어졌다면 대부분 이 세 권의 책 중 한 권 속에 엎어져 있기 마련이다. 이 유대주의자들인 안식교인들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다. 그들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다. 물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계셨으며 정통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셔야 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러나 3년 반의 사역 기간 동안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고정적으로 안식일이었던 경우는 없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안식일이 존재한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물론 정통 유대인에게는 그렇다. 누가복음 23, 24장의 모든 여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율법 아래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줄로 여기고 있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안식일은 남아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0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 또한 24장에서는 유대식 호칭인 그리스도, 인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 로마서 15장 16이라는 식의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존재한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이 왜 자기 처소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안식일에 강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겠는가? 강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주께로 열려진 이방 여인들과 이교도들 뿐이었다. 주께서 코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열어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14절. 안식교의 성경 교사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제시 잭슨이나 넬슨 만델라에게서 그레이의 해부학을 배우는 것과 같은 짓이다.